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다음 주까지 쓰고 다음 주 예배 끝나고 바꾸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간곡한 당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잘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성경을 통해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재림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신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과 특히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의 재림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당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간곡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간곡하게 당부한 이유는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초름과 달리 모든 역사를 종결하는 심판자로 재림하십니다. 그 심판에는 긍휼과 자비가 없는 오직 행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엄히 심판하시기에 주님은 간곡하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천군과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공중에 들림을 받아 데려감을 받는 자는 오직 주님께서 간곡하게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 행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40절 이하에서 당신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때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절 보십시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족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지금 당부하는 것이 누구에게 당부하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 중에 데려감을 받은 사람도 있고 데려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버려둠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간곡하게 세 가지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간곡하게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여 재림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를 믿는 많은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아무런 의식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입으로는 주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여도 실상은
주님이 간곡하게 당부하신 말씀대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재림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재림의 날을 정하여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단이 되어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적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주님께서 간곡하게 당부한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역사가이며 인문주의자요, 의사요, 지도 제작자인 하트만 세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니른베르크 연대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통해서 지구의 종말이 앞으로 1년 안에 온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책을 본 사람들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 엄청난 쇼크를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에게 큰 절망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는 한국에도 이장님 목사를 중심으로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한다는 이산 사상이 일어나서 교회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일이 있습니다. 이장님 목사는 그의 저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에서 따온 다미 선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휴거가 일어난다는 예언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당시 개신교는 이러한 주장을 이단시하면서 배격하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 미혹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개인과 가정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제가 방주교회 부목사로 재직할 때인데 그 본부가 방배동에 있었기에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 중 한 가정이 그들에게 미혹에 빠져서 아들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산을 팔아 다미 선교회에 바치고 온종일 길에 나가 재림을 외치고 저녁에는 모여 재림하는 주님을 맞이하겠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귀신이 주는 환청을 들으며 그것이 성령이 주는 음성으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환영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이라고 생각하며 말하기에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다미 선교에 더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다미 선교의 사람들이 교회까지 와서 자신들의 주장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것을 읽어도 주고 읽어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그렇게 내세웠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에게도 붙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미 그 집사님 온 가족이 미혹이 되어서 도무지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재림의 날짜를 들려주셨다고 그렇게 하면서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단의 미혹을 받아 붙잡히면 영이 어둠에 붙잡혀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고 진리의 말씀과 거짓의 말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입니다. 다미 성교에 빠진 사람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직장에 사표를 내고 교회로 가서 휴거를 기다리는 회사원들도 있었고, 어떤 군인은 자신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으로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고 있다가 영창에 가기도 하고, 어떤 임산부는 휴거가 쉽게 되기 위해서 몸이 가벼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낙태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주부는 자녀 3남매를 데리고 가출하여서 휴거를 주장하는 부천의 한 모 교회에서 숙식하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와서 만류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해도 아이들조차도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살 수 없다고 하여서 이혼을 하여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어떤 여고생은 부모가 다미 선교에 못 나가게 막자 음독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말의 때에 관해 궁금해하고 닥칠 재앙을 피하려고 그날과 그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주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과 그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간곡하게 당부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하여서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특히 재림의 시기와 관련하여서 노아의 때와 집주인의 비유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강조하는 핵심은 재림 시기에 대한 불예측성입니다. 물론 재림의 시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그 시기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징조를 통해 분별하라고 친히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 같이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간의 종말은 죽음으로 오는 개인적 종말과 예수의 재림으로 오는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리고 주의 재림으로 오는 우주적 종말이 올 때까지 주님이 간곡하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간곡하게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게 주신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주인이신 주님께서 종인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간곡하게 당부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잘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따라해 봅시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에 깨어 있으라는 언어는 그레 고레의 이태인데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 그 날을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 깨어 있지 아니하면 누구나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항상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항상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3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 깨어 있으라 라는 이 단어 그레 고레 이태가 오늘 본문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이 그레 고레 이태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은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은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은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항상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고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에 들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이 지금의 시대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악한 마귀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마치 배가 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을 유혹하여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지금도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는 세계 교회사를 보아도 알 수가 있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자신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새벽기도, 저녁기도, 금요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중보기도, 모일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였고 성도들이었는데, 지금은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하여 기도를 못하고, 피곤하다 보니 영적인 노동인 기도하기가 힘이 들어서 못하다 보니 성도 개인이 영적 힘을 잃어버려 작은 시험에도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고 그만 쉽게 자신의 육신의 생각에 순종하여 그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도 기도함이 줄어들어서 과거와 같이 영적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6절을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죄에게 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간곡하게 당부한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는데 우리의 자신과 지체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마땅히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뭐 하는 일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간곡하게 당부하신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몸과 지체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과 지체를 무엇을 위해 내어주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누구의 종입니까? 내가 주님의 종이면서도 내 자신과 내 지체를 주님이 간곡하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나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지속이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말하잖아요. 재림 앞에 서려면,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서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간곡하게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간곡하게 당부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또한 기도하는 것만이 주의 재림 때에 나타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주님이 간곡한 당부대로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을 알고 기도하지 않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였고, 베드로 사도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역사의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적인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계속하여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있지 않는 자를 삼키려고 현재 진행형으로 찾아다니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한 마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간곡하게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야 할 것은 주님의 종이 가져야 할 최고의 관심과 집중해야 할 것은 주인이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맞이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관심과 최고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만약에 주의 종인 우리가 그 일에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아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속한 육신의 일에 정신을 팔려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보다는 육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의 즐거움에 정신을 집중하는 일이 많으면 여러분 주님을 맞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에 정신을 차려서 육신의 일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고 하였고,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듣고서도 주님과 함께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함으로, 그리고 졸고 잠으로 인하여서 결국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잠을 자며 깨어 정신을 차려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은 죽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영적 생명도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순식간에 영적 기능이 마비되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항상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단절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게 됩니다. 눈이 감기게 됩니다. 온통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영적인 일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예배가 싫어지고 찬양이 싫어지고 헌신과 봉사가 싫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원인이 항상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간곡하게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자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치 자전거를 타고 비탈길에 올라가는 것 같기에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려면 반드시 계속하여 힘차게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고 미끄러져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해야 하고, 기도하려고 항상 힘쓰고 애를 써야 할 수가 있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만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강원도 태백시에 유명한 성공의 수도원인 예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 예수원의 설립자인 대청덕 성공의 신부님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노동이라는 이 주제로 기도원을 운영하는데 한국교회에 좋은 영성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예수원의 예배초소 양옆에는 큰 글씨로 쓰인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동하는 것은 기도요, 기도하는 것은 노동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의 노동은 자동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노동은 내가 곡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힘을 쏟아 땅을 파고 돌을 파내어 밭을 일구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노동입니다. 노동은 내가 힘쓰고 애쓸 때만이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도 마치 노동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가리켜서 영적 노동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노동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될 때에 기도가 됩니까? 기도해 본 사람은 금방 알아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왜요?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면요, 마음이 이미 어두운 영에 붙잡혀요. 그러면요, 힘이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할 힘조차도 잘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해야만이 당신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안수할 수 있기에 기도하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무엇을 말해요? 얼마나 기도를 힘쓰듯 마치 전 힘을 다 쏟아서 쥐어짜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땀이 떨어진데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간곡하게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려면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 먼저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당부예요. 두 번째, 항상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주님의 두 번째 당부요. 여기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이 헬라어는 기네스테 헤토이모네 이인데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배하다. 그러니까 한순간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오심을 미래적 사건으로 단정하지 말고 현재적 시간으로 이해하며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종들이 어떻게 주인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종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복된 종은 준비하는 종이며 준비하지 못한 종은 악한 종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악한 종은 자신의 신분을 잊은 채 먹고 마시고 즐기며 주인의 오심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주인이 오는 것은 돌발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전혀 생각지 않는 시간에 오기 때문입니다. 전혀 맞이할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바울 사도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어느 시간에 오실는지 알지 못하기에 항상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언제 어느 때에 오시든지 주님이 오셔서 맞으라 나오라 할 때에 언제든지 등불을 켜고 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땅의 것에 정신을 팔려 있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고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주님이 종인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 재림이 현재 올 것처럼 믿고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여러분 앞에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언제 어느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여 온전히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계속하여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해하겠습니다. 항상 충성하고 있어야 한다고
45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 주제 속에서 우리 복음송 하나 부르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날